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설정을 시작하는 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바울의 인생에는 수많은 전환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았다 라고 말하는 그 재설정의 본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살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중요한 본문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좀 너무 넓은데 범위가. 두려움의 순간, 좀 약간 갈등하는 순간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해도 안 돼서 절망하는 순간이 이렇게 찾아와요. 그때 나에게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냥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뻔한 것, 그죠? 그런 것이 믿음은 아니시겠죠? 그래요. 저도 어느 병원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어느 목사님 장모님이 그 대장암 말기가 갑자기 발견되셔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었다고. 너무 슬프죠. 맹장인 줄 알고 갔는데 그 대장암 말기라서 75cm를 잘라내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저도 막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 정작 자신은 그 병의 위중함을 모른대요. 환자한테는 말 안 해줬대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쵸. 근데 지금 그렇대요. 자신은 모른다고. 근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전에 찾았던 그 교회 중직자를 찾아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가 계시냐,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 학회가 있고 천안아산병원 뭐 있다고. 그래서 목요일 날 들어오는데, 내일이죠. 뭐 다시 한번 봐주시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경로를 봤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여러분들도 아시는 목사님이고 그 장모님도 여러분들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을 찾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냐고요. 이유. 그 병원과 의사가 필요해지는 이유. 진단이죠. 그에 필요한 진단. 그렇다니까요. 그 병원이 좋다, 그 의사가 잘한다가 내가 그 의사와 그 병원을 찾아야 될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도 훈련을 다녀오는데 운전을 막 하고 다녀오는데 휴게소도 안 쉬고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유소가 많다고 내가 기름을 넣어야 될 이유가 되진 않아요. 주유등이 들어오거나 기름이 없어야 내가 기름을 넣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재설정을 시작하는데 우리한테는 동기와 이유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되는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뭐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새 출발, 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네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삶의 변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찾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먼저는 진실함으로 찾으셔야 돼요. 기도도 진실함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진실함을 계속 어제 훈련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진실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예수만 믿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런 진실함 좋아합니다. 근데 답을 내시려면은 여기 와서 메시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 이게 맞는데 우리가 가끔 헷갈린다. 그 진실함을 놓쳐요. 제가 운동하다가 이렇게 저보다도 몸이 안 좋고 저보다도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는 트레이너들도 많습니다. 신기하죠? 저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트레이너들이 인자강이라고 불러요. 그게 좋은 말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굉장히 배워야 될 게 많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인자강, 줄임말입니다. 인간 자체가 강하다. 그래서 훈련 없이도 제가 많은 무게를 올려버리고 조금 보고 배웠는데도 금방 그걸 따라해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계속. 근데 이번에는 보통의 트레이너가 아니라 경력이 20년 이상 되는 사람, 수많은 트레이너들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을 키워낸 그런 트레이너가 와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올리지 마라. 이 말은 잘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 당신은 아직 이 상태가 안 왔다 이거예요. 지금은 진실하면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아직 재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모습 그대로, 과거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진실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 진실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충만한 동기에, 내가 처해진 상황에 아주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진실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진실은 사실은 나만의 진실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면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것이 없어요. 돈, 환경, 뭐 여러 가지 중심 중에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나를 든든히 유지해 주는 거. 그죠? 돈도 환경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을 만한 것도 없지만 낙심할 만한 것, 그게 너무 많아요. 사실 낙심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낙심할 만한 것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게 뭐냐?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만나보면 그 낙심의 이유는 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 말했던 돈, 환경, 뭐 어떤 주변에 있는 든든함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낙심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이에요. 변하지 않는 나. 예수 믿고도 안 변해. 그죠?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고 하는데, 그 의지 속에, 내 삶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를 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나 중심.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끔씩 이 나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놓쳐요. 중요한 역사를 봐도, 체험을 한다고 해도 안 바뀐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 기적의 역사, 430년의 역사가 풀려내는 그 기적의 역사와 홍해라는 역사를 봤는데 뭐예요? 광야에 딱 나오니까요, 또 뭐예요?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낙심할 만한 것, 이것이 결국은 내 자신과 주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들은 사실 아직 중심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설정할 뭔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게 기도였어요. 이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지금 소망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하는 그 우상 숭배가 진실함의 기도였다니까요. 그들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진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아셔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근본적인 것 플러스 사라지는 것 말고 영원한 것을 만나면 뭐가 생기느냐? 내가 붙잡고 가야 되는 중심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수 중심교회, 예중교회.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 속의 본문 쭉 찾아봤듯이 바울의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여기에 내가 분명히 나 중심인데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 만큼의 큰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본문입니다. 내가 나 중심인데 나 중심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 만큼 여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싫고 믿고 나 때문에 낙심하고 나 때문에 막 뭔가 믿을 만한 환경을 찾는 건데 여기서 뭐래요? 재설정이 이루어져요.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내 중심은 아니다 이제. 근데 뭐예요? 나를 잡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위하여 사시는 분. 그래서 자기 자신도 버리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달리던 그 상태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잃진 않죠. 길을 가다가 이제 방향을 잃었을 때 잘못 들었을 때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설정해준 길이 다시 재설정되고 리셋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또 빨리 달려가잖아요. 그럼 고속도로에서는 빠져나오는데 돈이고 시간이에요. 다 그게. 불과 성남에서 조금 한 50초 지나갔다고 재설정되어지는 시간 못 기다렸다고 2시간을 돌아와야 되더라니까요. 고속도로를 타고. 그게 말이 됩니까? 불과 50초 더 갔을 뿐인데 2시간을 돌아와야 돼. 전화통화한다고 끊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뭘 보셔야 되느냐. 잠시 나를 멈추시는 시간. 그게 리셋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왜 망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건 나만의 생각이다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위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를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뭐라 그러냐?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25절. 그러면서 하신 말씀 사무엘상 16절 17절 말씀에 17절 말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조금씩 변해가는 이 각도와 폼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 인정하지 마시고 진짜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상대적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남과 비교했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중간에 와 있는 그 어색하고 애매한 위치에 와 있는데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평가받지 못하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못한다고 해도 평가받지 않으면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무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올림픽 1등 해요. 금메달 따요. 그게 얼마나 상대적인 건지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경기를 해서 겨뤄보고 상대적으로 그 중에서 1등 하는 거예요. 오디션에 나가도 그렇고 다 평가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해서 잘한다라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 이 절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고 절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 중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어제 훈련에서도 좀 나왔는데 저도 평소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과 좀 뭔가 말을 아주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휘? 내지는 막 수많은 단어들을 잘 쓰는 게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도 말을 굉장히 이쁘게 할 수 있고 뭔가 삶이 굉장히 힘든 사람도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 저는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달란트가 그거예요. 왜냐? 저는 은혜 받는 데 익숙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자 하지만 사람의 말에도 은혜 받고자 굉장히 청정하는 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내가 목사님 30년을 헌신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내가 목사님과 함께 30년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딱 중심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30년을 헌신한 사람과 30년을 은혜 받은 사람과 똑같이 30년을 지났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뭐냐라는 것과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좀 받기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딱 그 상황으로 다가가는 건요 진짜 말로 천냥빚 갚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말을 못하는 걸까요 과연 그 사람이? 아니면 지금 중심을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차이가 있죠. 그런 것처럼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시작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인도받는 것이 시작인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그것을 보고 인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니까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만 원어로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뭘로? 자녀로. 그죠? 그걸 보고 피스티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걸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똑같은 말처럼 보이죠? 근데 앞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사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여기서 뭐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관계 설정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심이 나타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아기가 커가면서 성장해 가는데 엄마가 막 학대를 하고 막 때로는 막 진짜로 올바른 수준으로 못 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가요, 커가면서 뭘 느끼는 줄 아세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엄마다, 내 부모다라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거든요. 그렇게 내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막 느껴져. 자기가 뭐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가갖고 다 확인해보고 유전자 이제 검사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이 친자 일치돼야 내가 그때부터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매 맞는 날도 엄마, 칭찬받는 날도 엄마 이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 자연스러움과 익숙함이 뭐예요? 그냥 엄마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죄인이었던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의, 관계 설정이 나타나므로 여러분, 이전 것이 뭐냐? 현실과 상황이 만들어 놓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바라보는 게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고 복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과 경험을, 환경을 넘어서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복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대상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상대적이란 말을 했냐? 다른 사람들도 뭔가를 믿고 살아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비교가 되어지는 믿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비교할 사람이 없어. 그게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 믿음. 이 얘기를 드려야 될까 모르겠는데 요즘 아주 핫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핫하면 봅니다. 너무 핫하다 그러면 꼭 봐요. 연인이라는 드라마예요. 막 시청률도 굉장히 높고 이러는데 남궁민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근데 이 남궁민이라는 사람이 드라마 안에서는 막 돈으로 양반이 되고 굉장히 싸움도 잘하는데 몽골어를 잘하는 그냥 역관으로 나옵니다. 벼슬을. 근데 이 사람이 몽골에 있는 그런 배경과 또 한국의 이 지금 문화는 어떻게 되냐, 시대적 배경이 어쩔 수 없이 몽골에게 전쟁이 져서 이제 포로를 보내고 뭐 속한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여주인공이 육일체라는 여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육일체라는 여주인공이 몽골로 잡혀갔어요. 그것도 그냥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근데 여기에 친구 경은혜라는 친구가 나와요. 경씨예요. 신기하네요. 경은혜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이제 좀 그래도 벼슬의 아내가 되었고 자기 하나뿐인 친구를 찾으러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 만약에 이제까지 나를 몇 번이나 살려줬던 그 육일체라는 친구가 나였다면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찾으러 갔을 거라. 나는 근데 길체가 아니라서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슬프다고 알아누운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상대적 믿음이 뭐냐? 몽골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왕도 무릎 꿇고 있는 나라인데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몽골에 갑니까? 라고 말하는 게 사실적인 믿음이죠. 상황을 믿는 믿음,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고, 드라마 안에서 내용이지만 가는 길이 얼마나 먼데 속한시킬 돈도 없는데 여자의 몸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지금 이 여주인공의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만약에 길치였다면 반드시 나처럼 이렇게 있지 않고 나를 구하러 왔을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 시작되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요. 다음 말,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행위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상대적이라니까요, 그거는.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건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전도, 신앙생활은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절대 믿음. 거기에 내 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여기심이에요. 그렇게 여겨주신다고요.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동되거나 변개되어지는 내용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영어로는 이 여기심이 뭐냐? imput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팩트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게 내 것이다, 이 소리예요.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칭의. 하나도 의롭지 않은 죄인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죄 없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 뭐예요?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사람의 복.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 가세요? 자녀라는 신분을. 그 신분을 따라 권세를 주시고 배경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이전 것 아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중심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준교회에서 변변치 않은 날, 별 볼 일 없는 날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예준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참 죄송한데, 이 신학은 제가 예준교회 때문에 받은, 신부름마다가 찾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내용 자체는. 제 카카오톡 그 정면에 뭐라고 써져 있냐? For I am persuaded. 이거예요. 확신. 내가 믿는데, 내가 확신하노니인데, 이 확신은 뭐냐? 설득하여 믿게 된다 이거예요.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나에게, 시도가 아니죠, 심어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맞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 있죠. 이게 바울이 말한 확신입니다. 지식적 경험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엔 바울이 목숨을 걸 수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선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고백 있죠. 여기에 바울의 중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알고 있는 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전도의 미련한 것,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시죠. 전도가 우리 이전의 경험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가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 또는 받는 대상, 어떤 열매, 응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전도라는 뜻 단어 자체가 뭐냐고요? 길이 전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길이 전해지는 거. 또 다른 말로는 열의 전도라고 하죠. 옆에 열이 있으면 뭐가 돼요? 영향을 받아요. 그 안에 온도가 따뜻해지든지 그런 것처럼.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쇠 나무 막대기 위에 양초를 올려놓고 이쪽에서 불을 피워놓는데 점점 열이 전달하면 양초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는 자, 연약한 자지만 복음 아는 자를 두어 뭐 하셔요?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함께 하심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 할지 모르겠죠. 근데 이것을 뭐 한다고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랬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무엇이 되어지느냐? 전해지다 길. 말 그대로 이 앞에 말씀드렸던 imputation, 전가, 있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담으셔야 뭐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진실해도 됩니다. 그리고 재설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 오늘의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진실함입니다. 자꾸 사람 중심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말이라든지 뉴스에서 말하는 말, 오늘 만난 사람이 내게 전달해준 그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트렌드 말고 말씀에서 말하는 오늘의 나, 이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의식에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했었죠. 나는 이렇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 그죠? 근데 점점 뭐예요? 뒤로 갈수록 성도 중에 작은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로 시작해서 사도 중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했다가 마지막 때쯤 가서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진 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따라오는 권세, 깨어질 수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나를 찾으셔야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떤 문제가 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나를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냥 인간 중 하나라고 여기는데, 근데 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사역을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내가 왕의 자녀로, 예수의 길을 아는 선지자적 직분으로,
그 빛의 길을 선포하는 제사장적인 사역. 뭐라고 해요? 제사장은 분리시키잖아요.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이 제사장적 사역을 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도 나는 예배자예요. 이 예배자라는 의미가 뭐냐? 안식을 아는 사람입니다. 참된 평화를 아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재설정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두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배자에게는 뭐냐? 참된 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도 있어요. 참된 쉼으로 인해 그 힘이 나오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재설정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는 노력, 평화가 없는 평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성공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뭐가 돼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공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끊임없이 그 성공과 더 큰 것을 바라고 또 지키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뭐가 없다 그러냐? 평안이 없대요. 성공해도. 보십시오. 이번에 그 이성균 씨 이제 내사 단계에서 뭘로 들어갔어요? 구속 이제 완전 다 들어갔죠. 정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배우고 지금 작품도 2-3개가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데 물어내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그 가족이 광고 찍은 것도 있고 이런데 물어내야 될 돈이 이제 완전히 빚더미라고 막 난리더라고요. 성공했을 때 사람들은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 성공이 안식이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그 관계, 그걸 더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평안이 없대요. 성공이 안식이 되어지는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여기 옆에 주변에 성공한 분들 많이 보시죠? 그분들 안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그냥 없다고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자는 뭐예요? 문제를 당해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흉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예배자는 이게 있습니다. 안식. 공허하고 의미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이 끼어드시고 개입하셔서 복음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설득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라. 빅세반이 핍박받고 사람들은 몰려와서 돌 던지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을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느냐? 중심을 찾는 싸움이라고 말해야 돼요. 사단은 자꾸 뭘 하느냐? 중심을 빼앗아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죠? 중심을 흔든다니까요. 뭐 하느냐? 야,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죠. 근데 뭐예요?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중심이 되라 이 소리잖아요. 이 뭐예요? 그 네피림 시대 때 돈 있고 사람들 많고 풍요하니까 야, 믿을 만한 건 없어, 방주 그런 거 안 지어도 돼, 계속 뭐예요? 중심을 이동시키잖아요. 바벨탑 사건에도 그러고 무성공하니까 우리 이름이 중심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끌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복음으로 산다라는 중심을 잃으면 자칫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랑도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그것만 고민하는 아주 좁은 세상에 살게 됩니다.
가족과의 갈등, 교인과의 갈등, 아주 주변이죠. 요 주변. 멀어도 뭐 서울, 부산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랑 돈 벌고 뭐 하고 거짓말했고 신뢰 문제, 윤리 문제 이런이잖아요. 막 여러 가지 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상대적으로 누구는 그렇고 막 비교 평가하면서 심사위원으로 살지만 굉장히 인생은 좁아진 인생.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런 시대에 잡혀가서 살지만 다니엘이 뭐 했어요? 중심 싸움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냐? 바벨론의 왕궁이겠죠. 그런데 향해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터,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이미 다 쓸고 가버려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말했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중심 싸움을 전에 하던 대로 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게 응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예요? 영적 싸움 말하는 겁니다. 항상 리셋, 쉬지 말고 리셋, 범사에 리셋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삭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중심 싸움이라니까요. 기근이 들어서 아버지 때와 같이 똑같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멈춰 있잖아요.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애색이 나오고 서로 싸우고 빼앗는, 덮어버리는 신나가 나오고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르호봇이 나오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잖아요. 다시 그 응답을 다 확인하고 나서는 뭐예요? 우물이 없는 곳으로 다시 가버려요. 그게 이삭의 행보입니다. 어떤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됐어, 싸웠어, 100년의 응답이 왔어. 정해진 상황, 주어진 상황은 응답도 아니에요. 흐름도 아닙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고 했던 그곳에서 응답을 받죠. 말씀에 창세기 26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고가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한 말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미 그 자리에서 빠져나온 사람한테 군대장관이랑 왕들이 찾아와서 뭐예요? 언약을 맺자 그래요. 계약을 맺자고. 우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근데 뭐가 불안한 거예요? 다 떠놓고 나왔는데도요. 이삭이라는 한 사람이 붙잡고 있는 중심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봐버린 거예요. 그때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희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람들이 인정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면 추후에 찾아옵니다. 이 뒤에 종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여 이곳에서도 우물을 팠나이다 라고 나와요. 우물이 없어서 떠난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이 다 버리고 오지요. 그죠? 근데 그 다 버리고 온 곳에서 얻은 게 뭐예요? 그곳에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 왕들, 그들이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나는 없어서 이동했었던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와 있으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랄 지방으로 갔다 베델로 돌아온 이삭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시면 바로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또 예배 와서도 자꾸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은혜되는 말씀 찾지 말고 오늘 목사님이 이상하네, 예화가 나를 찌르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감사의 마침표 생깁니다. 어떤 감사냐? 이 감사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회 창출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언제든 기회를 주세요. 누구에게 감사하냐? 하나님께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그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했죠. 이 감사라는 힘이요, 내 틀을 벗어나서 이제 뭔가 다른 걸 보게 해요. 그래도 감사한데, 그죠? 또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 말씀 뒤에서 보시면요,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이 데살로니가 3장을 말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리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뭐예요? 이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가 결국은 우리의 현장과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론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두신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신 목적을,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에 하나님이 두신 목적을 위해 사는데 거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 인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사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로 사는 그 생명의 향기가. 많은 인생과 어떠한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치고받고 안 되는 일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여정과 도전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이 여러분 잘 들릴 때도 있지만 정말 안 들릴 때도 있잖아요. 힘들고. 그 말씀의 몸부림과 그 말씀을 지키려는 그 인생이 결국은 뭐예요? 주신 이가 그 말씀을 이루세요. 말씀의 성취와 그것들이 현장과 만남과 일 속에서 나타나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에,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에 내 선택과 중심이 있는 사람이 전도자라 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바로 전도자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재설정을 시작하는 중심, 그것을 먼저 회복하시는 증인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루실 말씀의 성취가, 또한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읽고 보고 또한 만나는 모든 일 속에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십시고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증거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모든 관계된 일터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예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